열매를 거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세상 말로는 직장을 다니면은 월급을 받는 게 아주 지극히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면은 배부르고 몸이 건강하고 힘을 얻어서 활동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 날마다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고 드러나서 버려지게 되므로 회개하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열매를 맺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연한 것을 이거 대단하다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이 애 낳는 거를 대단하다 그래요? 당연하다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 사람 대단하네, 그거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걸 이 시대에 어쩌다 되는 거 아니야?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쉽다 이거죠. 근데 누가 어렵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쉬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여러분, 밥을 안 드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일 안 하고 돈 벌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의 시작을 하면은 결과가 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 보면 어느새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어느새 또 초등학교 다니고 어느새 중학교, 고등학교 난 시집장가 간다고 연애하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어느 날 애를 낳았어요. 아니 애기가 애를 낳았어? 애기가 애기를 낳은 게 아니죠. 부모가 볼 땐 여전히 애기인데 어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창조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열매를 맺는 거 아주 당연하죠.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도우시는 거 분명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시지. 체험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응답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은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툭 들어와서 이게 뭐지 막 궁금하고 답답해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찾아보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땐 그게 무슨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지만은
너무 기쁜데 그 기뻐하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영혼이야, 영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영혼은 말씀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너무나 기쁜 거야.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뻔뻔스럽게 짓고 살았구나.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간음하고 살았구나. 도둑질하고 살았구나. 아, 사람을 그냥 맨날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냥 내 고집만 피우고 살았구나.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살았구나. 계속 예수 믿으면서 어디 점치러 다녔구나. 홀짝홀짝 술 마시고 그 기쁨으로 살았구나. 맨날 담배 피고 막 도나스 만들고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다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죄는 빨리 끊어지고요. 어느 죄는 정말 안 끊어지는데 하나님 어느 죄는 빨리 끊게 해주시는데 왜 어느 이 죄는 왜 빨리 안 끊게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주님 죄송해요. 왜냐면 내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걸 어느 날 보이니까 하나님 왜 안 끊어주냐 그런데 끊어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잡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무슨 쇼를 부리는 겁니까? 쇼가 아니죠. 이거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망의 그늘의 늪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능력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전혀 죄라는 것을 몰랐던 우리들이 이게 죄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별로 안 진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라기보다 죄를 품고 살아요. 죄에 젖어 살아. 이 죄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도의 길, 의의 길로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죄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의 개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죄의 개념들은 틀려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운데에 불순종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시험 들었거나 실족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을 받아서 늘 치유가 일어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험시켜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무조건 사랑하시네.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랑을 받으면은요 막막하고 눈물이 나잖아. 이 받아본 사람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나는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확 비어지고 주님이 또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셨고 내 허물을 덮어주셨고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임방설지에 다 발라주시고 뿌려주셔서 오늘도 원수마귀가
내 마음을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예수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어요? 이런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세상에서 받아봤냐고요? 아내한테 받았어요? 남편한테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들은 그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좀 못 미치죠.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체험시켜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2달 있으면은 40년째 예수 믿는 거예요. 곁길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한 이 길을 그냥 주님이 곁길로 나가면은 강권적으로 의의 길로 끌어들여가지고 이 길 걸어가도록. 여러분, 이러니까 나중에 그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하지. 얼마나 이해 타산을 하는 줄 아세요? 이기주의자예요, 인간이. 아주 이기적입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어떤 일에 공짜 하나 생겨봐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옆에 사람 생각하지도 못해. 근데 이기주의자가 점점 마음이 넓어져.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기주의자에다가 또 플러스 독이 들어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도대체가 이건 예수 믿고 나니까 인간도 아니더라고. 발견해 주실 때, 아니, 이런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눈물로 사는 거죠, 눈물로. 응? 그러고서도 또 독이 올라와. 악이 올라와요. 쓸모없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으면은 벌써 버린 지 오래됐구나.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면 또 그 은혜와 국률이 또 금방 임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쁜 세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은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세 가지가 따라다녀요. 사랑, 희락, 화평.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은 기쁨, 극한 기쁨이 올라와요. 너무 기쁘면은 사람이 너무 오버해요. 오버해. 네.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 없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거로 돌덩이처럼 꽉 차 있는 인간의 마음이 녹아져요. 조금씩 놓아지면서 이렇게 조금씩 품어져요.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어요. 화평을 따라오는 것도 화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지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이 그냥 저 지금 너 교회 가서만 살아? 목사고 살아! 이럴지라도 그냥 다 웃고 그냥 여보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빨리 맺어지는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차례로 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인격과 성품과 자라온 과정 속에서 다 틀리고 배움의 학문의 그 모든 그 역량에 따라서 또 다 틀리겠지만은 분명히 이런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되게 되면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처음 받고 체험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철이 들기 전에는 모르다가 철이 들어야 나도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양심이 있는데, 그래, 저 사람 사랑하자, 저 사람 용서하자, 저 사람 이해하고 기다려주자, 인내하자, 그리고 잘 되길 바라도록 진짜 한번 기도 멋지게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주자, 이게 나와요.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고 예수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요, 양심이 자꾸 깨끗해져요. 그래서 자꾸 정직하고 진실해지게 돼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막 노력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정직해지고 진실해지고 뭐든지 겸손해지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모든 걸 물어보면서 순종하며 나가려고 삶을 주님께 이렇게 넘겨드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늘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순종해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하나 맺게 하고 하나하나 삶 속에 적용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치료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아주 극한 기쁨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리고 내 내면 깊은 데서부터 내 양심적으로도 평안이 오게 되고, 또 모든 일에 이게 평안이 오면서 화목하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열매 좀 맺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무슨 돈이 나와, 뭐 내가 출세를 해, 뭐 내가 무슨 유명해져,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때야말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죠. 하지 뭐 성격이 급한 사람들 많아요. 어느 사람은 또 이거는 느림보도 그런 느림보가 없어요. 너무 느리죠. 어느 사람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막 일을 결정해 놓고 목표 설정해 놓고 그냥 막 추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우유부단이 얼마나 진한지 충청도 사람은 저리 가라. 돌이 굴러가유. 이제 이것보다도 이 결단을 안 하는 거야. 결단을 안 해. 여러분, 가정에 똑같은 성품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 틀려, 자식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보고는 빨리 해라 그러고, 누구 보고는 천천히 하라 그러고, 누구 보고는 이제 좀 너는 제대로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지만 다 색깔들이 틀려. 그러니 한 배에서 나와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가기 때문에 모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래 참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느 사람은 아예 게으른 사람들 너무 많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그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게 되면은 남들보다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참아라, 인내하라, 그래도 그걸 못 참는 게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느리면 우리는 뭐 천국에 가서나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보다 뭐든지 다 잘해요?
아니에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 돼요. 근데 가증하고 간교하고 거짓되고 거짓말 잘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잘 못 맺어요. 이건 회개해서 버릴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점치는 것들이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울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읽은 이 말씀 바로 밑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일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서 상속을 못 받아. 못 받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속에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이런 육체의 일들이 하나씩 버려집니다. 어느 거는 10년도 걸려요. 안 나가. 어느 거는 그냥 몇 달만 해도 자꾸 회개하니까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나가. 어느 거는 충격을 받으면 금방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훈련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하셔서 이런 육체의 일을 버리면 버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도 아무리 지금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속에서도 늘 평안함과 기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늘 기뻐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는 데 재료감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상급받을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빨리 맺어지지 않을 때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나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행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들어가서도 놀랄 것은 뭐야? 내 처소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세마포도 준비되어 있고 각종 모든 귀한 것들이 상급으로 준비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자연의 세계에서 감도 대추도 배추도 무도 뭐도 계속 아주 그분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늘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많은 중심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도 여러분 오래 참는 이 훈련이 많이 됐어요.
아니, 이 목사가 오래 참지 아니하면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난 너무나 성격이 급해서 이거 문제입니다. 난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거 가지고 씨름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니 조금씩 되는 거예요. 되면은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건강이 오더라고요. 성질 한번 내면은 피에 독이 생겨요. 절대로 혈기 내거나 성질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근데 그래서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또 아내들이 뭐 남편하고 막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일 갔다가 온 남편을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집에서 막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그걸 꾹꾹 참는다고 가정에 화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속에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긴다. 여러분,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얼마나 가정에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성질을 내는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응? 응? 그러니까는 응답들이 잘 오죠. 응? 네, 세 사람이 아멘 하네. 여러분, 일단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때에 응답을 주죠. 우리가 빨리 달라 그래도 우리가 그릇이 돼야 주시더라고. 그릇이 되면은 조금 달라 그래도 더 줘요. 그릇이 안 되면 많이 달라 그래도 그거밖에 안 줘.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비가 뭐예요? 너그럽고 친절함이야. 너그럽고 친절함도요, 오래 참음이 돼야 이것도 되더라.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너그럽고 친절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선은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서 이웃에게 계속 선을 베푸는 선한 양심이 가득한 사람. 정말 양심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지고 늘 행동하는데 언제나 이웃에게 늘 선을 베풀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에 나와 우리 가정 먹기도 힘든데 하면서 이웃에게 뭘 나눠주고 돈을 쓸 줄을 몰라. 남들이 쓰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쓸 줄을 몰라. 이게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은 호주머니를 털 수 있어요. 양선의 열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충성,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진 신앙,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거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지켜보면 딱 보여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드리는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늘 이렇게 관대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죠. 범죄자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계속 이게 이렇게 자제력을 갖고, 그리고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을 올바르게 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온유한 사람. 나는 그게 잘 안 됐죠.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막 2마디, 3마디, 10마디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온유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뭐,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큰 소리 치고, 나를 대적하고서도 큰 소리 치고, 막, 이게 특별히 남편이 자기 잘못했는데도 아내를 꺾어 누르려고, 이거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그거 진짜 그 못된 짓들이라. 옛날에
뭐 아들 결혼 전에도 누가 그 시킨대잖아요, 친구들이. 이게 첫날 밤부터 꺾어. 알았지? 이런 거 가르친대잖아. 참, 진짜 가르쳐도 어때? 그 따위들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이웃이야. 항상 나 말고는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다들 많이들 서로가 다 피해를 받고 살아.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은 자제력을 가지고 깨달고 이해할 때까지 잘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따위 소리 내가 들으려고 내가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또 퍼버대도 가만히 있다가 또 설명하고. 야,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이야. 에? 진짜 존경해요. 그런 분들 있죠? 네. 속으로 손을 드세요. 네. 여러분 참 이런 온유한 분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눈물 나요. 주님이 아니면은 이를 온유라는 거를 몰라. 잘못하고서도 맨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또 그게 잘 안 돼. 절제, 할렐루야.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 깔려 있어요. 절제. 여러분 돈만 보면 그날로 써버리려는 사람들. 어? 여기 휠이 딱 꽂히면은 안테나 딱 꽂히면은 그날로 뿅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죄 지을 마음이 딱 있으면은 곧바로 죄를 짓는 사람. 순종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순종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금방 불순종하는. 이 절제를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게 자꾸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자신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은 행하게 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되니까는 이게 세상 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참 아무도 없을 때는 막 악이 올라오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까지 뭐 교제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는 자매님 또 집사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나는 그냥 집사님 곁에만 있으면은 너무 막 은혜스러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해. 이게 기술 좋은 사람은요 막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속으로는 또 회개하면서 동시에. 응? 기술 좋은 사람들은 그거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가 거짓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잘못된 걸 아니까는 회개하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은 너무 씁쓸한 거야. 입술이 떨리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거 몰라. 왜 그런지 몰라요.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죄의 열매들이 있어서 이 죄의 열매를 발견해서 회개해서 버려나가면은 이런 두 마음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건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분명히 제가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두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안 하려고 노래 부르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해서는 앉아서 말씀은 들을 수가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심판대 앞에서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못 세웠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면 그래 하고서 그만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는 네 생각이 옳지만은 그러나 나를 따라오고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네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해 나갈 때에 너는 순종을 하면서 증인 노릇을 하라. 그래서 그때는 순종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저런 유튜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저런 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얼마나 다양하게 이 마지막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은 내 안에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것만큼 이 죄성을 발견해서 버릴 수 있도록 아주 분명히 깨우쳐 주시는 분은 유일한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실 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갈등이 점점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지고 너무나 성령의 열매가 대신 맺어지게 되니까 점점 무르익어 가게 되니까는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인상 쓰던 사람도 희락이 있어요. 네. 그리고 화평하게 하고 판을 깨는 자가 아니라 깨지고 병든 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치유하고 싸매고 하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보통 멋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사역이에요. 이 구원 사역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그냥 할 일 없어서 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게 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해요. 이제 각자 집에서 이제 여기서 영상 찍어서 보내면은 그거 갖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실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체험하면은 이제 점점 어려움이 오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힌다라고 하게 될 때를 가정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면 예배 때 제대로 은혜 받고 깨닫고 체험하시고 성령과 동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감사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떳떳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그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알곡 창고에 들이실 때에 주님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꿈도 못 꿨던 표현들을 제가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두 법이 싸우고 죄성이 있어서 나를 괴롭힐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러지 말고 주여를 찾으세요. 주여,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나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벌써 임재하시잖아.
집에서 더 진하게 찾아보세요.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더 찾아보세요. 주님은 너무나. 우리 이번에 그래서 김성신 권사님 아주 그 수술 받기 전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에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서 수술 받았더니 얼마나 여기 아프지도 않고 심장 협심증 얼마나 편하게 응답 화끈하게 받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도 막 죽으면 죽는 거지, 주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면 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분명히 열매 맺어 나가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다 열매 조금씩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식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매일 형통하고 매일 건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